이 시간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일어나서 우리 시간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해. 아멘.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깊어진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맘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이 시간 생명의 주심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 앞에 나와
삶을 더 잔잔하게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아멘. 우리의 빛과 소망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을 찬양해. 높으신 그 이름. 주님을 찬양해. 찬양해. 높으신 그 이름 주님을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해. 높으신 그 이름 주님을 찬양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시간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시작으로 혼란스러웠던 겨울이 벌써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된 가운데 매 순간이 모두에게 쉽지 않았을 줄 압니다. 처음 맞이하는 상황들 가운데 참 미숙하고 완전치 못한 저희는 참 많이도 흔들리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동행하고 계심을 더 신뢰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어떤 시작도 끝도 그 무엇도 저희 힘과 계획만으로 되지 않음을 느끼는 가운데 주님이 이끄시는 선함만은 놓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도 어쩜 잔인하게 또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최선을 믿으며 너무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중심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 사모님, 임원팀장, 리더, 모든 청년분들 주님이 부어주신 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시기 더욱 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귀한 공동체에 인도해 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저희의 한숨을 소망과 사랑으로 바꾸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희가 상황으로 인해 저희의 마음이 다치거나 멀어지게 하지 마시고 빛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잘 지냈죠? 우리 청년 예배에 온 우리 모든 청년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참석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함께 좀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10장 우리 9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 본문이랑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거를 좀 빨리 따라 잡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중요한 본문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우리 사도행전 우리 10장 9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튿날 낮 12시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파 근처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배가 고파 무엇이라도 좀 먹었으면 하던 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모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와 날짐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다 라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보자기는 즉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고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 밖에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계십니까? 라고 소리쳐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3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 내려가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거라. 아멘.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영상 하나 먼저 보고 우리 말씀 나눌까요? 네, 틀어주세요. 이 영상 아마 페북이나 인스타를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감동이 없어. 이런 거 나오면 좀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진짜 여러분들 이 꼬마가 몇 살인지 아세요? 3살이래요. 3살.
3살짜리 꼬마애가 난 사실 최근에 본 영상 중에 되게 감동과 이게 뭐지? 라는 마음이 들었었던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이 3살짜리의 집념도 굉장한데 이걸 부모가 찍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카메라가 딱 세워져 있고 막 애가 내려오면 부모가 막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한국적인 마인드로는 이게 사실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야. 한국 부모들은 최대한 안 다치게 하려고 막 이걸 막 막았을 텐데 좀 외국 부모들은 좀 이렇게 마인드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부모의 집념인지 아이의 집념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것들이 뭐냐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를 할 때요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3살짜리 어린 아이가 그냥 스케이트보드를 그냥 이런 데서 타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이 아이는 사실 좀 일반 사람들도 하기 쉽지 않은 이 계단에서 내려가는 그 기술을 구사하고자 합니다. 이 한계를 마주할 때 우리에겐 2가지 선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포기하는 거, 가장 쉬운 방법이죠. 또 하나는 어렵지만 이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시도해서 이것을 극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마주했을 때, 한계라는 저 지점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포기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우리 또한 한계라는 지점을 마주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앙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신앙을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만약에 신앙이란 말을 정의한다면 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마주하는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의 연속이다. 넘어서는 과정이 아니라 그 과정의 연속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성결교 신학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을 성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은 상태에 그냥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어떤 모습이 나와야 돼요? 성화되는 모습,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마음, 욕심, 생각, 세상을 향하는 이 가치가 조금씩 물리쳐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큰애가 있어요. 이 녀석이 이제 막 키가 커가지고 최근에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나보다 이제 조금 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다시 찍었어요. 내가 그냥 발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진 다시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아빠 왜 발 들어요? 반칙이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컸어요. 근데 이게 뭐 걔가 그렇게 크는데 뭐 크게 노력 안 했어요.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그냥 맘대로 살았는데 그냥 키가 그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키 크는 데는 물론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기도 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유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요, 알아서 크는 거예요. 그냥 커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 뭐 잠을 뭐 많이 자야지 애가 키가 뭐 많이 큰다, 뭐 많이 먹어야지 많이 큰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시는 분 자녀를 보니까 걔는 뭐 잘 먹지도 않고 맨날 밤새도록 게임하다 잠도 안 자. 근데 키가 엄청 커. 보니까 엄마 아빠가 키가 되게 크신 분이고, 걔는 그런 애들은 그냥 막 크는 거야. 그냥 뭐 맘대로 살아도 막 그냥 키가 크는 거야. 이게 되게 억울한 이야기인데 막 그렇게 커요. 여러분, 그런데 이 키는 그렇게 클 수 있다라고 쳐도요, 내면은 어떻습니까? 내면은 그냥 두면 자라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 큰애 우리 은율이 같은 경우가 이 키가 커가지고 이제 막 다니다 보면요, 뭐 청년 같아요. 중학생 같지 않고 청년 같아. 근데 이 녀석이 등치만 컸지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들은 아직까지 초등학생 같아요. 중학교 1학년이니까 아직 초등학교 6학년 때라 아직 못 벗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게 초딩 마인드야. 그 큰 등치를 가진 애가 막 삐지고 막 그래. 삐져가지고 막 말도 안 하고 막 두꺼운 목소리 내면서 막 저 안 삐졌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딩이야, 초딩.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끊임없이 그 안에서 확장되어지는 노력이 있어야 마음이 자라는 거예요. 내면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넘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면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무시할 수 있지만 결국 내면의 그 크기가 그 사람의 진실됨, 그 사람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뭐 전혀 교회 생활하는데 문제 없어요. 교회만 잘 다니면 돼요. 뭐 그냥 교회 잘 나오고 봉사생활 잘하고 헌금 뭐 적당히 하고 그렇게 하면요 그냥 교회 직분 그냥 받아요. 뭐 집사 될 수 있고요, 안수 집사 될 수 있고요, 장로 될 수 있고 권사님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보이는 자리에서 그냥 뭐 나의 그런 내면과 상관없이 그냥 가면 쓰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교회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영향력이 흘러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그걸로 감춰지나요? 가면으로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는 그 한계를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성장통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 생활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간 지나서 직분 받고 그냥 이 자리만 지키는 사람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깊고 진하게 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했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을 넘게 하시기 위해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넘어설 수 있었다면, 베드로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 또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인물이 베드로예요. 만약에 저보고 바울처럼 살라고 했다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나는 이 바울하고 저하고 굉장히 비슷한 기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바울처럼만 못 살 것 같아. 근데 한편으로 이 베드로를 보면요, 굉장히 위로가 돼요. 너무 인간적이잖아. 우리 베드로는 진짜 뭐 이렇게 정말 그 옆집에 있는 푸근한 아저씨 같은, 실수 많은 허풍쟁이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냥 베드로가 할 수 있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도전받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그가 마주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셨다는 데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놀랍게 부흥을 해요. 사마리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확장된다라는 이야기가 듣고 사마리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충격에 받았을 거예요. 뭐 사마리아에? 그 사마리아에? 아니, 우리가 그렇게 적대시하는 사마리아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파견시켜보자. 그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을 밟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에게 다가가는 게 쉽지 않다고 예전 설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그것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극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는 한 가족으로 품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까지 베드로는 확장이 돼요. 여러분, 그 이후에 베드로는 요빠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집에 머무냐? 무두장이 시몬 집에 머물렀다고 사도행전 9장의 마지막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두장이 그게 뭐냐?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짐승의 날가죽에서 털과 기름을 다 분리해내서 그것을 가공해서 피혁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무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생으로 된 그 동물의 짐승의 가죽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 가죽 제품을 만드는 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무두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만지기 위해서 그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동물의 사체를 만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죽은 동물을 만져야 되고 그 껍질을 벗겨내고 털을 막 벗겨내는 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시각으로는 무두장이는 어떤 사람이었냐?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정결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두장이와 함께하는 것을 거리껴 했어요. 그래서 무두장이의 작업장과 무두장이의 집은요, 이 성내 안에 예를 들어서 이 도성이 있을 거 아니야. 옛날 사람들이 이 성벽 안에 살잖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못 살았어요. 이 성 안에서 못 살고 그 사람들 그 외곽에 밖에 나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들여보내주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 무두장이 시몬은 어디 살았다라고 기록하냐? 이 바닷가 옆에 살았다고 그래요. 지금은 바닷가 옆이 막 별장이고 막 아름답고 막 이런 거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대도시 형성되어 있는 뭐 그 당시 로마 시절에 뭐 부두가 있었던 뭐 가이사랴 뭐 이런 동네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막 정말 아름다운 환상적인 막 항구 도시지. 그런데 이 시몬이 살았었던 이 지역은요, 굉장히 촌에 막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가지 않는 그런 시골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곳에서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집에 머물렀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생각했겠죠. 이 땅에서 죄인들이라고 여겼었던 사람들, 정말 병들고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겠죠. 세리 집에 머물렀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했겠죠. 베드로는 그런 무두장이의 집까지 머물러서 그와 함께 거할 수 있을 정도로 베드로의 신앙이 확장됐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무두장이 집에 거리낌 없이 묵을 수 있을 정도로 베드로는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딱 거기서 멈추길 원하지 않으셨다는 데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더 성장하기 원하셨습니다.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마주한 그 한계의 지점, 그가 이젠 넘었다면 이 다음 스텝을 넘어갈 수 있는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그 단계를 넘어섰을 때 베드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었고,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그 이상의 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굳이 내가 마주하는 그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야 되나? 내가 뭐 굳이 뭐 이렇게 사회에서 나가서 힘든데 굳이 교회까지 와서 내가 막 그런 막 충돌을 일으켜야 되나? 내가 좀 교회 오면 힘들잖아. 세상 살기 힘들고 지치고. 그런데 교회 와서는 좀 위로받고 좀 소망되는 그런 일들만 좀 생기면 안 되나? 내가 좀 편한 사람들과 좀 어울리고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 안 될 건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도 교회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이 중앙교회 안에서 그렇게 교회 생활해도요, 뭐 장로도 되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성령 안에 머물고자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한계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쉬운 것은 불편한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마주할 때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우리가 성장의 기회로 여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향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가졌었던 성장, 그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낮 12시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 근처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배가 고파 무엇이라도 좀 먹었으면 하던 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모퉁이에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갖가지 4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와 나의 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을 잡아먹어라. 여러분,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 집에 머물었을 때 낮 12시에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낮 12시는 어떤 시간이죠? 배가 고픈 시간들이잖아요. 학생 때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점심시간, 직장 생활하면 마찬가지, 직장 생활해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 12시 얼마나, 우리 승훈이 막 정말 막 고개 끄덕이는데 기다려지지 12시에. 직장인들에게 정말 꿀과 같은 이 시간이에요. 가장 좋은 직장, 가장 좋은 복지 중에 하나가 점심시간 1시간 반 막씩 주는 회사, 진짜 최고의 회사예요. 1시간도 안 주는데도 막 있더라고. 막 그런 이 점심시간이 다가온 이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침 베드로가 그때 기도하고 있었는데 배가 고팠었던 거야.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 밑에 층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냐? 때마침 밥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베드로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밑에서 밥을 준비하고 있어. 그럼 옥상으로 무엇이 음식 냄새가 올라올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옥상에 있으면요, 이 음식 냄새가 바로 직방으로 올라와요.
밑에 층에 있으면 위에 층에 있으면 밑에 층에서 뭘 거먹는지 뭘 하는지 알 수 있단 말이야. 우리 밑에 층에 우리 정인이가 사는데 정인이가 뭘 해먹는지 우리 냄새가 막 올라오면 알 수 있단 말이야. 아, 오늘 청국장이구나. 아, 오늘 김치찌개구나. 막 이렇게 느낌으로 올 수 있다.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런 음식 냄새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기도하면서 오늘은 김치찌개네. 내려가면 오늘 한 2공기 먹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음식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에 맞춰서 음식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먹어도 되는 음식, 먹어도 되는 동물, 먹지 말아야 될 동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인의 율법에 근거하면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돼, 걔네들은. 이게 이해가 가세요? 나는 소와 돼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면 나는 이거 좀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그래도 난 소보단 돼지가 난 더 좋아. 난 돼지 삼겹살 안 먹고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안에 돼지도 들어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음식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뭐 이거를 뭐 정한 동물, 뭐 부정한 동물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 특히 이 중동, 이 근동 지방은 워낙 덥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냉동 시설이라든지 냉장 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뭐 감염이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취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의 테두리를 만들어 주신 건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것을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것은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건 절대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완전히 구분해 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그런 식으로 구분했어요. 먹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섞여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보자기를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보통 좋은 거 안 좋은 거 있으면 이런 뭐부터 눈에 들어오는지 아세요? 좋은 게 눈에 들어오겠죠. 근데 안 좋은 게 눈에 탁 띄어. 여러분, 좋은 게 9가지가 있어도 안 좋은 거 내가 진짜 싫어하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으면 좋은 거 9가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근데 정말 싫어하는 거 한 가지가 딱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딱 그 보자기를 보는 순간 배가 고팠지만 들었었던 1차적인 감정이 저는 불편함이었을 것 같아요.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이야, 뭐 그 안에 뭐 먹을 수 있는 것만 있었다면 베드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그 잡아먹었겠죠.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평생 먹어볼 생각조차 안 하고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겼었던 것들까지 먹으라는 그 명령 앞에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라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보자기는 즉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자신에 대한 테스트로 여겼을까요? 이거 주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나? 먹어도 되는지, 나 배고프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건가? 완강하게 한번 거부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걸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이 명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주님, 못하겠습니다. 주님이라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라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이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을 먹을 일은 도저히 없습니다. 설령 주님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이런 명령까지 내리지는 마십시오라고 딱 선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걸림이 되었었던 것은 뭐예요? J.A. 알렉산더라는 분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심지어 신적인 권위조차도 편견과 습관의 힘을 깨트리기엔 충분하지 않았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편견과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편견을 가졌었던 그 음식,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행해왔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요? 그게 몇 번이나 이야기됐다라고 이야기해요? 3번이나.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 이 3번은 해야지. 부인을 해도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해도 3번 하고, 그리고 이것까지 거부하려면 3번은 해야죠. 베드로 안에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죽지 않은 자신의 자아가 또 다른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을 때처럼 완강하게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익숙하게 지켜왔었던 율법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속되다라고 분류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왔었던 전통과 율법,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재조정하시고자 하실 때도 베드로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입각한 편견에 대한 기독교적인 정의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닌 내 지식과 감정이 기준이 되어 판단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게 개인뿐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거나 말씀의 그런 증거를 들이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에 위배되는 일을 말씀의 근거에서 하기도 하고요, 기독교가 이루어야 될 최대 가치 사랑이라는 것에 어긋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러한 편견과 습관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전혀 그 음성대로 살지 않고 전혀 그 음성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여러분이 절대 굽히지 않는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절대 가치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확고해서 깨지지 않는 내 기준에 그런 편견과 습관이 과연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는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씨름하는 신앙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결국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했다라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된 거예요. 17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고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 밖에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계십니까? 라고 소리쳐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거라. 이런 베드로는 환상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완강하게 거부해요. 그런데 깨나고 보니 도대체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밑작업을 해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백부장으로 있었던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환상을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를 초대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가이사랴라는 곳의 백부장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있었던 이 이스라엘 그 지역을 점령했었던 점령군의 군인이었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그리스도 가운데 인도해서 한 형제로 삼는 것은 사실 베드로에겐 또 다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무리 막 넓게 생각해서 양보해서 핏줄은 그래도 그 근원은 똑같잖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방인들은 뭐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특히 로마 같은 경우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심판해야 될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멸망당해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 시각 안에서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고넬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에게 다가가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품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주신 그 환상에 대해서 고민할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었고,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려가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그 주시는 명령 앞에 베드로는 고민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들을 따라가고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 고넬료의 집안이 구원을 받고요, 또한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공론화가 되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결정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바로 베드로가 자신의 편견을 깨고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환경 안에서도 우리 또한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또한 한계를 마주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한계를 마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신앙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관계적으로나 삶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어떤 면에 있어서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그냥 무시하고 짜증내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눈앞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야? 정당화하고 너무나 정당한 것 같은 그런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고민해야 될 확장의 영역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고민만 하고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깨트리시고자 하시는,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님께 민감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모양만 가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이 앞에 나와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리는 모습은 있어.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나아가는 모습은 있어. 그런데 나의 일상에서 전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해? 하나님 탓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내 열심, 내 만족, 내 인기를 위해서 봉사하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그래 놓고선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이 얼마큼인데,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물론 이 안엔 여러 가지 뭐 북미 간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민감한 사항들도 있지만, 이 북한이 우리나라에 하는 모습 보면 진짜 되게 마음이 아파요. 미국이나 중국 앞에서는 막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리나라가 이게 진짜 동족으로 생각해서 그런 건지 만만해 보여서 그런 건지, 이 북한의 특히 이 북한 정권이 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양아치 같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이런 양아치 신앙으로 나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기브앤테이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로, 성령님은 나의 인도자로 모시고 그분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딘 신앙에서 이제 성령님 앞에 민감한 신앙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갈등은 하되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결국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올 때, 나를 치실 때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항해도 고민해도 결국엔 순종하는 신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불편한 것들이 찾아오십니까? 계속해서 싸우고 고민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불편한 상황들과 관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마주하는 한계와 어려움이 어디에 직면해 있습니까? 저 또한 그런 것들을 마주해요. 포기하고 싶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정말 많이 찾아와요. 이번 주에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극심하게 싸우는 그런 묵상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위로와 도전이 됐어요. 이게 갈등하는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은혜로운 것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이 세 사람이 그냥 그렇게 찢어지고 다시는 안 보는 사이로 그냥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살았으면 이게 소망이 없었을 텐데, 결국엔 바울이 그렇게 혈기왕성하고 자기의 그런 오름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살았었던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 돼요?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쓰자. 사랑이 최고다, 사랑하는 삶을 살, 사랑의 은사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의 사도가 됐잖아요.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도 사역자이지만 내 기질과 성향으로 마주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부딪히는 영적인 한계점이 있어요. 그냥 그 넘어서는 과정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살이 뜯겨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는 순간도 너무나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 성장통을 겪을 때 저 또한 여전히 아픕니다.
그런데 그것을 겪고 나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닮아가는 그 모습이 새겨지는 작은 변화가 저를 살아있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 한계를 넘어가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한계의 영역을 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성교의 문을 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한계 영역의 문에 열쇠를 가진 자들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말 되게 감동적인 사건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확진자들이 호불호가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막 살아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이 개인 신상 막 공개해야 된다, 이 사람 법적인 처벌해야 된다, 막 공부는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의 이야기까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 C 물류센터에서 대거 확진자가 나와서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죠. 그런데 송파구에 위치한 그 L 물류센터에서 한 직원이 자신이 감염된 줄도 모르고 일을 했다 그래요. 하루에 12시간, 이틀을 일을 했대요. 24시간을 일한 거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C 물류센터에서는 약 152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 양성 반응이 나왔었을 때 정말 이거 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아직까지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나온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택배 상하차 이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분이 일하는 이틀 동안 한 번도 이 마스크를 벗지 않은 거야. 그분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아. 와,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막 지쳤을 텐데 이걸 안전수칙을 최대한 지켜가면서 자신이 할 바를 다 한 거예요. 이를 두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한 사람 때문에 사회 전체가 고통당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나기도 한다.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한 사람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그 작은 변화, 그 하나가 나비 효과처럼 이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저 반대편에는 태풍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놀라운 영향, 큰 영향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마주하고 있는 이 한계점에 직면한 이 한국 성도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로 이러한 나로 말미암아 이 신앙으로 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한 곳에서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었던 그 믿음의 한계, 난 여기까지면 충분해,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느꼈었던 그 한계 영역을 넘어서 이젠 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깊이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깊고 진하게 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불편한 상황으로 모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마주한 환경 속에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한계점에 온전히 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욱 깊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좀 다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확신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땐 부인하는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 위에 다시 온전히 선 베드로는요, 자신의 한계를 마주할 때마다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뎌진 우리의 마음, 메말라진 우리의 마음, 더 이상 차가워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가운데 확신할 수 있는 그 신앙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좀 나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하면, 하나님,
내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 번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 모습 하나하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성경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아버지 더욱더 깊어지는 신앙과 아버지 삶 안에서 서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더욱더 깊어지는 신앙 안에 아버지 우리를 세워나가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 온전히 서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끌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더 놀라운 아버지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끌어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채워주시고 아버지 끝이 아버지 놀라운 싸움을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께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아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다시 한번 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 마음을 다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마주합니다. 이번 주 함께 묵상 나눴었던 그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진짜 가는 길 모두 다 막히고 간 그곳에서 그들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진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행한 것밖에 없는데 그들은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과 실라에게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냥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있든지. 근데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두 가지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정말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들이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고난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주한 그 한계를 이제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채우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삶으로 초청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마주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한계안을 마주할 때 정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깨닫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다시 한번 더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더 주여 머무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한계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아버지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그곳에서 아버지 자기 연민에 빠져 아버지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하며 남을 탓하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아버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걷게 하시는 하나님, 삶을 여시는 하나님, 삶을 개척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아래 다시 한번 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소. 아버지 다시 한번 더 마주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붙들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이고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더 서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끊임없는 우리 삶 가운데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불편한 상황, 어려운 상황, 혼란스럽고 답답한 상황, 너무나 화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역 안에서 그 한계를 넘어 더욱더 깊으신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그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 상황 속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는 그 인간적인 감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앞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향해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갈등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제는 그 뜻 앞에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아름답게 올려드리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외롭고 지친 그 세상 가운데 정말 어둡고 타락하며 진리가 없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놓여진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그 외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이끄심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한계의 영역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뜻 앞에 순종하며 성장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